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빌립보서 1장 19절.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기쁨에 관하여 바울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바울의 기쁨, 바울의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 빌립보서 이 서론과 함께 앞부분을 배웠는데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세워진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얼마 지난 시점에서 볼 때에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쁨을 회복해야 되겠는데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 지난 시간 설명드린 것처럼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긴 하죠. 성도들 간에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는 일 사실 다반사입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그냥 덮고 가면 곤란하겠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성도 간의 다툼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교리적인 분열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유대주의자들이 율법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적인 문제가 생겼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바울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냐, 우리도 예수 믿다가 이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서 그 빌립보 교회가 지금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지상교회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인 기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은 기쁨인데 이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지고, 또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고난받아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걸 또 잘 들여다보면 그건 오히려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큰 기쁨이라고 바울은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18절 맨 끝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18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나는 지금 비록 로마 감옥에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하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되리라. 그러면서 19절 넘어오면서 19절 맨 앞에 원문상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면으로 오늘 제목은 바울의 기쁨입니다. 바울은 무엇에 근거해서 무엇을 근원으로 해서 기뻐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 면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27절 이후부터는 본문이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기에 좀 길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는 좀 배우고 넘어가겠지만 27절 이후부터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건너뛰어도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이 지금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왜냐하면 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첫 번째 바울의 기쁨의 원인은요, 죽으면 자기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고난받다가 죽으면 자기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고난도 걱정 없이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본문 1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너희의 기도하는 간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도 바울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알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여기 구원에 이른다. 이게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구원에 이른다는 표현이 뭘까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읽어보세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여기 2장 12절에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긴 이루라라고 말했고 본문 19절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이룬다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구원에 이른다, 구원을 이룬다 같은 뜻입니까? 다른 뜻입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물론 정상반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해석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놓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원에 이른다, 어디에 도착한다 그런 뜻이고, 구원을 이룬다라는 말은 이렇게 완성하고 세워나가고 점점점 쌓아나가고 이런 뜻이죠. 좀 설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우리 성도가 받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서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서청이라는 말은 순서와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어떤 순서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오게 되고 또 구원을 잘 이루다가 마침내 구원에 올바로 이르게 되는가, 종점에 도착하게 되는가.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예정 없이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정이 있은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또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충성하게 되고 또 충성과 더불어 회심하게 됩니다. 회심이 먼저냐 충성이 먼저냐,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교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대략으로 보면 그 1500년대 종교개혁 즈음에 그때부터 회심이 먼저냐 충성이 먼저냐 이 면에 대해서 논쟁이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우리 장로교의 그 핵심적인 그 정통 그 교리는 이 중생이 먼저고 그 다음에 회심이다.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생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성화를 잘 이루어갑니다. 성화라는 거 때로는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성화를 잘 이루다가 우리가 죽으면 이제 이 땅의 삶은 마감을 하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읽어보면 상당히 다양한 순서와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다 생략을 하고 이 시간에 세 단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중생, 성화, 영화. 중생, 성화, 영화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생이라는 게 뭘까?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 분명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대하여서는 그 영혼이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있어가지고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활동을 하는데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었는데 그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살아나는 것, 그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 중생은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영적인 면으로 그 사람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생되어져 가지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살아있는 활동을 하게 되는 상태. 이게 바로 중생이고 그것은 곧 영적 출생과 같습니다. 그리고 구원적인 면에 있어서 그 개인에 있어서는 그 시점부터 구원받은 어떤 영적 활동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성화가 있는데 성화는 중생해서 살아난 그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출생하면 어린 아기가 점점 자라나야 정상적이죠.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중생에서 출생했다고 하면 그 뒤에는 점점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받고 온전해지고 좀 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닮아서 무한히 성장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이건 곧 영적 성장이고 다른 말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만들어 나아간다. 차곡차곡 뭐를 자꾸 만들어서 나아간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기간은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고 영적 성장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난 영혼이 이제 육신이 어느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오겠죠. 죽을 때가 되면 죽으면 성화의 과정은 끝이 나게 되고 이제 그때까지 잘 만들어진 거룩한 영적 성장한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자라난 것만큼 천국에 가서 그 실력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영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화. 자, 영화는 무엇이냐? 영화는 곧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이룬다 혹은 이르다 다른 거예요. 자, 화면 잘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생은 곧 뭐와 같다? 영적으로 출생과 같습니다. 성장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 영적으로 성장해야 정상입니다. 내내 그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 그런 아이들과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걱정하시겠습니까? 예수 믿은 시간이 길면 긴 것만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루다의 명사형으로 이룸. 그 다음에 육신이 딱 죽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룬 그 상태를 가지고 마지막 구원 단계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의 이름, 이르다의 명사형으로 이름입니다. 이르름이 아니라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르름이 아니라 이름입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개념적으로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사도 바울은 이미 중생을 했으니까
그런 영적 출생을 한 이후에 지금은 육신으로 있는 가운데 성화, 곧 구원을 잘 이루는 가운데에서 여러 고난들을 잘 겪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있는 그 기간 동안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언젠가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다고 하면 성화, 곧 구원을 이루는 그 일은 이제 끝이 나고, 그리고 우리는 순간 영화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죽는 그 순간 구원의 마침내 종점, 거기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구원은 완성되고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참으로 내가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간다.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영적으로 그거 생각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나는 구원에 이르고 나의 구원을 완성돼서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니까 기쁘다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로마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영적인 이 사실들을 알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장차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그거 무섭지가 않습니다. 죽으면 죽음을 통과한 뒤에 썩어질 이 육체의 장막 다 무너지고 사람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이 천국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은 두렵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을 향하여 맞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으면 구원에 이를 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죽으면 구원의 마지막 종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자기의 구원의 완성, 즉 육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읽으실 때에 여러분들은 바울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 읽어보세요.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예, 바울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죽는 것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지금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죠? 죽음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면 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이 일을 하겠노라. 담대하게 죽음을 마주보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자,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죽음 생각하고 여러 가지 그 일들을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 바울의 유일무이한 목적은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된다고 하면 자기의 죽음도 유익하고 또 사는 것도 여러 가지로 육신 사는 것도 유익하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담대한다. 살든지 죽든지 죽게 될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나는 좋겠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육신이 살아있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어느 시점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는 그 순간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죠? 누구만 존귀케 한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면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죽음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케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낮아지고 순종하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우리는 그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순종한 만큼 우리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 뭐 죽음도 걱정이 없습니다.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존귀케 되는 그것만 된다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신은
사도 바울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28절. 요한복음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에게도 육체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어려움은 만만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존귀케 드리려고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와 십자가를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을 또한 존귀케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걸어가신 길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된다고 하면 죽음도 내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죽음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가는 이런 사도 바울이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케 되셨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그 기쁨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만 존귀케 해드리는 이런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로 최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무슨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남에게 그렇게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접해 드리는 그 대상 가운데 최고의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만 존귀케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대접받으신 대로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함께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에 기쁨이 없고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왔다 할지라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만 존귀케 드리겠습니다. 죽음도 유익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존귀케 드리는 그런 우리가 다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일까? 두 번째는요, 살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것이지만 바울이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교회에 유익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살면 산 대로 기쁘고 죽으면 죽은 대로 기뻐한다. 그런 뜻이죠. 바울은 자기가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면 자기 구원이 잘 이루어지니까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고 기뻐했습니다. 죽는 것이 본인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죽지 않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22절 읽어보세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이거 잘 보세요. 만일 알 수 없습니다. 살지 죽을지 지금 바울도 확신한 건 아니에요. 살지 죽지 모르는 가운데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 가지 열매를 잘 맺히는 일일진데 나는 죽는 것이 좋을지 사는 것이 좋을지 내 스스로는 잘 모르겠다. 누구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죽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히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매를 맺힌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 23절, 24절 읽어보세요.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두 길 사이에 어디로 가도 다 좋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게 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생각해 볼 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계신 천국에 가서 함께 있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고 좋은 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만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 빌립보 교회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 자,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자, 살면 자기 구원을 잘 이루기 때문에 좋고, 죽으면 빌립보 교회에 유익해 주니까 좋고, 우리 성도, 우리 사도 바울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바울과 같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입니다. 죽으면 우리의 구원이 잘 끝이 나고 구원이 완성되니까 좋은 것이고, 또 살면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 교회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 교회에 유익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옛날 이 목사님은 이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셨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양통. 예, 양통. 양통이 뭐예요? 예? 예. 옛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오후반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학교 가면 일찍 가니까 아이들하고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그려 놓습니다. 말판놀이. 말판놀이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 갖고 내가 먼저 놓고 상대방이 놓고 이렇게 놉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예. 요즘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꼰이라고도 하고 꼰이라고도 하고 뭐 사투리인 것 같아요. 꼰 혹은 꼰이라고 하는데 세 개가 나란히 놓으면 이기는 거예요. 세 개가. 근데 어느 한 곳에다가 돌을 딱 놓으면 이쪽으로도 세 개가 될 수 있고 저쪽으로 세가 될 수 있는 상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양통이라고 합니다. 양통. 우리는 지금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니까 좋고, 살면 교회에 유익을 드리니까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뭐예요? 양통입니다. 양통. 자, 그래서 바울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살게 될까 아니면 죽게 될까? 바울이 살게 될까요? 죽게 될까요?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즈음 바울의 장래는 살까요? 죽을까요? 감옥에서 그냥 순교하여 죽을까요? 살아날까요? 예, 살아납니다. 예,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지금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바울은 물론 하나님께서 살지 죽을지 뭐 그것은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은 여러 가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함께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5, 26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가 살 것과 그랬죠? 바울은 지금 살 것을 확신합니다. 살면 그럼 뭐 하겠죠? 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신하노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지만 감옥의 문제가 아니고 네로 황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분명히 살 것이고, 너희 믿음과 기쁨을 위해서 이제 빌립보에 가서 너희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 더욱 풍성한 기쁨이 너희와 함께 나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살 것도 말하고 있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것도 말하고 있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아마 바울은 신령한 세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돌아가는 일들이나 점점 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핍박을 볼 때에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대하여 좀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 느끼고 있고 확신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져 있다가 얼마 동안 풀어나죠? 한 3년 혹은 길면 4년 정도 또 출옥되어서 복음을 잘 전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로마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2차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주후 66년 혹은 67년에 그는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실제로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했던 이때에 얼마 동안 풀려나고 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말대로 25절, 26절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이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것을 초월했고 죽음 또한 초월했습니다. 죽으면 좋고 안 죽으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죽으면 구원이 다 이루어지니까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므로 감사하며 기뻐했고, 죽지 않고 살면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면서 일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자, 이 바울의 정신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소유해야 됩니다. 죽는다는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예, 이게 뭐 다 의미가 있고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되었을 때에 그 말씀 하실 만하시기 때문에 하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보다 다 젊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바울의 경우를 본다고 하면 죽었으면 좋겠다 말하시지 말고 살면 좋겠다 말씀하시지 말고 그 사이에 끼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 뜻에 순종해서 이렇게 하면 이것에 더 감사하고 기쁘고 저렇게 되면 저것에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되겠죠?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도 점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인간적인 죽음 생각하지 말고 최고의 믿음, 신앙의 경지 거기에 올라가서 바울처럼 우리도 이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울의 기쁨의 이유의 세 번째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예, 빌립보 교인들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한다고 하면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지금 이 뒷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에게는 가르치는 거 너무 본문이 길으니까 생략을 하고 이 시간 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어보세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자기가 개척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했는데 그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고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 바울 입장에서 이것만큼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리스도께 존귀케 해드린 것으로 기쁨도 있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얻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생활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다고 하면 복음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생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신앙은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복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에 감동도 없었고 기쁨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말씀 한 가지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켜지게 되면 거기에서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될까? 아까 읽었지만 27절 하반절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 중에 첫 번째는요, 복음에 협력할 것입니다. 복음에 협력하는데 어떻게 협력한다?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무슨 회장으로 뽑힌 분들만 일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다 제자고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이 복음에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린 것처럼 서로 다투고 자기 알고 있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교리적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물론 교리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확정하고 그 위에 든든히 서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괜히 교리 논쟁이나 한다고 하면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을 가지고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두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 것. 28절 읽어보세요. 28절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듣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듣기를 원하는 것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지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말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 있으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대상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죠? 용기입니다. 싸움을 잘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자기 자리에 확실히 서서 분명히 이긴다. 우리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사탄이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종이 한 장처럼 힘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든든히 붙어 있으면 그 종이 한 장으로 볼 때는 약한 것처럼 보여도요, 의지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이것, 대적에게는 멸망할 증거이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을 보면 그것은 승리하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떻게 해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까? 세 번째는 고난도 받을 것입니다. 은혜도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29절 읽어보세요.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은혜를 먼저 잘 받은 다음에 그 은혜를 위해서 믿음을 잘 지키고 그 어떤 과정을 잘 통과하면 고난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와 더불어 고난도 받으라고 지금 권면하면서 이 고난 받는 것이야말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0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 지금 이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는 거 빌립보 교인들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걸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통하여 보고 들은 대로 나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내가 큰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들도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죽으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완성되니까 기뻐할 일이고, 살면 또 삶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믿음의 열매를 잘 맺혀서 교회가 유익하게 되기 때문에 살면 사는 대로 좋습니다.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세상에 삶과 죽음을 초월한 최고의 기쁨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